해피 마더스데이.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했는데 모든 우리 교회 어머님들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또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또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2021년 5월 9일 마더스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지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한 주간 동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되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깊은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더스 데이죠. 우리의 어머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또 먼저 가신 우리의 어머님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아버지
또 아버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어질 수 있도록, 혹이나 건강치 못하여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중보의 기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으로 너무나 닮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노년이 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아버지 몸이 아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들 사랑의 아버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전하는 또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임재가 아버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서로가 하나의 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의 어려움 지켜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또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업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잘 극복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희생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더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정신을 내가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부모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모였습니다. 각기 떨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같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주의 임재가 이곳에 아버지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신의 산자락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나옵기는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분노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오늘은 마더스 데이인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귀한 선물,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터인데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내년엔 또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어머님들을 사랑하는 또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희생,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함께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혹시 생존해 계시다면 한번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요. 인사도 하시고 또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은 어머니 사랑, 희생, 헌신을 기억하는 마더스 데이죠. 하지만 이게 가정의 달이라서 어머니만이 아닌 아버지까지도 포함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문 말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이죠. 돌아가신 조상들과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 기독교가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막대먹은 근본 없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기독교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여진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효를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춰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계명도 그렇고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언서에서 보면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어머니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까마귀의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밴쿠버는 유달리 까마귀도 많고 독수리도 많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효를 중시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을 찍혀서 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신으로서 우리의 영이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면도 있어요. 정결해야 될 영, 그리고 순수하고 정말 건강해야 될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뜻도 모르고 기독교를 우리한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낙인 찍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효도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면에서 제사라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 위로받자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제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님께 효를 강조하는 유교에서도요, 돌아가신 후에 제사 드릴 생각 말고 살아생전에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유학자였던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 십해운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했는데, 즉 사람이 평생 살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 10가지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것입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잘 모셔라, 효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제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아닐까요? 갑자기 오승근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거죠. 혹이라도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시고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정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자라는 모토를 가진 그런 종교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새긴 돌판이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였나요?
두 개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을 줄 때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도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았는데 두 번째 다시 받았을 때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은 몇 개였을까요? 역시나 두 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도 두 번째 십계명이 쓰여졌던 돌판도 모두 두 개였어요. 왜 두 개였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계명을 두 개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새긴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해야 될 그런 계명인 거고요. 두 번째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계명을 6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계명을 이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판은 두 개예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돌판에서 새겨진 것은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6개의 계명 중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의 계명 중에 유독 하나만 긍정문이고 나머지는 부정문이에요. 뭐가 긍정문입니까? 이 첫 번째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긍정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관계, 이 세상에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돌판에서 이야기를 바꿔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 첫 번째에 두었는데 그것이 부모님.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첫 번째,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들어보셨죠?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계명을 위에다가 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긴 부리를 가진 펠리컨이라는 새를 압니까? 아시죠? 이 새는 새끼들을 긴 부리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이 자녀들을, 새끼들을 부리 속에서 꺼낸 후에 음식을 주기도 하고요. 또 부리에 넣고 다니면서 적으로부터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부리 안에 뒀다가 자란 후에는 독립하여서 떠나 보내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 이 펠리컨은
서양에서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이야기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자식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이고, 병에 걸린 그런 새끼에게는 자기의 그 핏줄을 터뜨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피를 그 새끼에게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새조차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은 뭐 두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인간에게 쓰여질 때 딱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어느 때 쓰여지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아니고요, 스승님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고 부모님 앞에 쓸 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님의 공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뭐와 뭐로 비유합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비추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부모에게 잘하자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내 부모에게 잘하자. 근데 잘하는데 먼저 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집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잘하면서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저부터 그런데요. 제가 29에 목회를 나간 후로부터 지금 28년 동안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신 적도 없고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변변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님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렸고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한국에 나가지 못했던, 홀로 계신 어머님도 찾아뵙지 못하면서 받은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저라는 거죠. 신약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선포되면 그 즉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서 일부는 성전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몰래 사용했다는 거죠. 고르반의 허점을 노려서 사람들이 악용한 겁니다. 이게 부모님에게도 이것을 악용했어요. 자신이 사용할 요량으로 그 당시에도 당연히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기 때문에 뭐 드려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일부는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성전에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사용해버렸다는 거죠. 당시 사회는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누구도 욕하지 못했어요. 또 당사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그렇게 했다고 너희놈의 자식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못했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악용해갖고 사람들이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우니까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분노하면서 막 혼내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된 게 목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내 부모님에게는 개떡같이 대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남들에겐 잘하고 교인들에겐 정말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부모님에게는 그런 열심과 노력, 잘하는 마음이 부족한 저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지만 주님의 분노를 갖게끔 한 사악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가정사에서는 늘 예외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사모에게 규호 목사는 어릴 적부터 되게 이기적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이기적이냐, 나같이 이렇게. 네. 그런데 이 고르반을 생각해 보니까요, 형님 말씀이 100% 옳더라고요.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가족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겁니다. 또 남들에게 간쓸게 다 빼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작 내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나의 부모를 공격하라, 죄송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겁니다. 남의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잘해야지만 남들에게 잘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보다 더 나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차선으로 밀리고 차차선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자녀와 배우자에게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이 북유럽이나 그리고 북극 지방 같은 슬록이 사는데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그런 위험을 감지하면 이 수백 마리의 순록대가 바로 한데 모여갖고 원을 빙 그리며 돈다는 거죠. 빙빙. 그래서 그 모습이 태풍과 비슷하여서 순록의 태풍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과 무리를 방어하기 위함인데, 이때 이 최고 속도가 약 80km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포식자라도 쉽게 뛰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태풍의 눈 중심에 1년 미만 된 새끼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암컷들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주변으로 해서 나머지 수컷들이 80km 빠르게 돌면서 새끼들과 암컷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가족을 지키고 보존하게 한 아버지의 순록들의 그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참 많은 두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본능으로 지금까지 달리고 또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인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자기의 힘을 다 소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 돌면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인데, 그분들을 여러분 먼저 공경하지 않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을 저 뒤로 미루고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하기보다 아내에게 먼저 잘해야 하죠. 남들에게 하는 만큼 아내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내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일지라도, 말과 행동이 다를지라도 먼저 내 남편을 내가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집 아이들을 인정하는 만큼 나의 아이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 남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만큼 이상 먼저 나의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먼저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내 부모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문화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부모님의 권위를 보호하지 않는, 그래서 무시했던 문화였고, 그래서 많은 그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는 21장에 나오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요. 그리고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도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게 주신 말씀인데, 왜 주셨냐 하면 이 가나안의 문화가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내몰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는 부모님들의 권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러면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 노년에 아파갖고 그러시는데 방치했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걸 우리의 자녀들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커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치료도 못 받고. 열심히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가나안 문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나안 문화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세대입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부모님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는, 나이 들었다고 아프시다고 노동력이 없다고 얼마나 그분들을 질밟는 시대입니까? 그렇게 펠리컨의 어머니처럼 새끼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그냥 피 쪽 빨아먹고 미련 없이 부모님을 떠나버리는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자화상이 아닙니까? 그냥 부모님을 돈으로 보는 세대.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 제가 욕을 잘 하지 않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런 사건을 봤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대 청년이 60대 택시기사 분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는 동영상이었어요. 이 술 먹은 청년이 차 안에서 토한 거, 택시 안에서 토한 것 같아요. 그걸 이 택시 기사분이 책망을 좀 했더니 청년이 내려서 길거리에서 막 이 60대 되시는 택시 기사를 막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 아랑곳이 폭력을 가하고, 또 그거 무서우니까 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사분은 머리에 수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영상 보면서, 그 기사 보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XX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에 퍼져있는 가나안의 문화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살고 있다 보니 우리들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은연중에 가나안 문화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젖어 있어요. 나이 드셨다고, 아프다고, 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분들의 그 스토리, 권위, 그 다음에 그분들의 성품, 인격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돈을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나눠주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 찬밥 신세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길거리 가다 까마귀 보면 도망가십시오. 하늘에 독수리 윙윙 도는 거 보면 속히 눈을 가리고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를 바란다면,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의 그 권위와 인격,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우리 가정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나의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나의 부모의 권위와 인격과 히스토리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미 펠리컨이 모성애를 보여준다면 제주도 연안에 사는 줄돔 화돔이라는 이 물고기는 부성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줄돔 화돔은 특이한 부화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후에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새끼들을 입안에 머물면서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이 입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그러니까 압이 이 줄도 하돔은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끔 입을 뻐끔 할 뿐이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점점 세잔해지다가 결국 기력을 잃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여러분 알을 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의 표현은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 물질, 감정 등 모든 것을 자녀의 행복을 위해 쏟아내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인 거죠.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도 뒤로하고 부모님이란 이름으로 묵묵히 자녀의 그림자가 되어서 지금에 도달한 거죠. 그분들의 그 삶은 나를 만들기 위한 히스토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모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셔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그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무시하고 그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인정받으면 내 부모님을 내가 먼저 공경하고 인정하십시오. 바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가 팽배한 이 땅에서 남들에게도 잘해야 하겠지만 나의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삶의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권위와 인권 그리고 인격을 세워드리는 하나님 문화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 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등한시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는 만큼 하나님 그 이상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부모님이 혹이나 아프시다고, 하나님 경제 능력이 없으시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들의 그 히스토리를 하나님 다 짓밟는 그런 사악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자가 되게, 공경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문화가 아버지 팽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다시 부를 때는요, 이 1절 어머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되게 섭섭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아버지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존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고 달려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기에 하나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온전히 먼저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들의 권위를 하나님 무시했다면 이 또한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래서 우리 웨이플리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온전히 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동안 코비드19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가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업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가셔서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리고 아버지 그분의 인격과 히스토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업과 또 일터 위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밴쿠버와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교회들과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과 또한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전세계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